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찮은 은혜입니다. 하찮은 은혜.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한마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굉장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하찮은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찮다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하찮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자마자 이거 하찮은 선물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그걸 준 사람이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예. 저희 아이가 이제 탄자리에 가면서 너무 감사하게 여러 성도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또 언급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비 된 자로서 112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탄자니아 가는데 예아하고 식사를 같이 해서 예아 가정하고, 근데 예아가 성민이 손에다가 공룡 장난감을 꼭 쥐어주면서 탄자니아 꼭 가져가라고 선물로 줬어요. 공룡, 요만한 공룡인데 그걸 꼭 쥐어주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공룡이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한 얘기를 하면서 이건 행운을 가져다주는 공룡이야 그러면서 꼭 가져가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거를 내가 물어봤어요. 인자 했더니 호주머니 딱 꺼내면서 공항에서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래서 탄자니아 가서 또 연락 왔길래 야, 공룡 어디냐 했더니 책상 위에 여기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죠. 새 것도 아니고 집에서 갖고 놀던 장난감이지만 그걸 준 아이의 마음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죠? 이걸 정말 보고 싶은 오빠가 안 되니까 그거라도 또 뭐라도 주고 싶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마음도 그 안에 있었을 테고요. 정말 그 장난감이 행운을 갖다 준다고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가져가라고, 이 장난감 꼭 가져가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종이에 편지를 써서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꼬맹이들이 이렇게 막 끄적끄적 그 그림도 그려주고. 근데 저는요, 잘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함부로 그게 쓰레기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다 이 책상에 모아놓습니다.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쯤 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가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가 했던 그 불평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요, 이 1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굶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이 나는 그 호수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뭇가지 하나를 그 우물물에 그 물에 집어넣는데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곧 이어서 그들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에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그들은 아주 편하게 쉬었을 겁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며 아주 푹 휴식을 취한 이스라엘이 이제 신광야로 들어갈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지 2달하고 15일이 지난 때다라고 여기에 말씀에 그 날짜까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75일쯤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의 영광을 보고 엘림의 영광을 보고 그 모든 일들이 75일 안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75일이 지나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이라는 이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부터 이 가나안까지 얼마가 걸릴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거리가 기껏 한 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거리를 한 번도 안 가본 거리는 아니에요. 그들은 자주 왕래했던 그런 거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알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부터 가나안까지 한 달 정도 걸릴 테니까 그들은 거기에 도착할 만큼의 양식을 준비하여 왔을 겁니다. 아니 한 달분 정도 준비했겠죠. 아니 뭐 2달분 정도 그들이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한 달분, 2달분의 양식을 준비해 나왔는데 지금 75일이 걸린 거예요. 75일이 걸렸는데 지금 반도 못 온 거죠. 그 초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를 더 머물러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2달분을 갖고 왔는데 75일이 되니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우리가 예전 성경에 보면 잡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잡족. 이 잡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때 섞여 나온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베푸신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쫓아놓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민족 의식도 없습니다. 선미 사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마음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오직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살면 자기들도 평안한 삶,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따라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자들이었고 이 잡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을 때에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섞여 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도 거기에 끼어서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는 것도 얻어먹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그 잡족들이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와 보니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닌 거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더니 마라의 쓴물도 만납니다. 엘림에서 좀 편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한쪽은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었고 한쪽은 홍해가 가로막힌 게 불평이고 마라의 쓴물이 불평이고 엘림에서 오래 머물지 않은 게 불평이고 지금 양식이 떨어진 게 불평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탐욕을 품은 자들이 울면서 불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들도 다 그 불평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그냥 이방인들처럼 이 땅에서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니냐 그러면 복받교회 다닌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십자가의 은혜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오면 처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평안하고 내 병 낫고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축복만 바라보다 가나안의 축복만 바라보다 고난을 당하니까 불평한 이 잡족들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축복에 매여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잡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잡족의 마음과 다를 게 없어요. 가나안에 섞여 살면은 평안하겠지. 교회 가면은, 교회 나오면 평안하겠지. 고난이 없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사는 잡족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핍박을 당하는 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를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이 지났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고기가마 앞에 있을 때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애굽에서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생존권까지도 무시당했던 그 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우리를 좀 데려가 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었던 그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우리를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보세요. 불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의 삶을 불평하기 위해서 과거가 더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과거가 더 나았다. 여러분, 무슨 과거가 더 낫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굽에 있을 때가 낫다. 예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왜 나아요? 나중에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구워야 되는, 지푸라기까지 주워다가 구워야 되는 그 노동이 뭐가 더 낫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래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시대가 왜 낫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불평하는 자들은요 자꾸 과거의 얘기를 해요. 과거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당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래? 아니,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 예전에도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과거는 행복했대요. 예전에 훨씬 낫대요. 저는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자기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스타벅스에서 6,5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지금이 가장 어렵대요. 이해가 안 가요. 예? 예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예? 저만 해도 여러분들, 제가 73년생인데 이래봐도, 예? 6.25가 끝나고 20년 만에 제가 태어났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전쟁 후 20년 만에 태어난 거예요, 제가. 저는 정말 제 삶을 돌아보면 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예? 저는 제 어렸을 때 소원이 계단 있는 집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맨날 지하실에서만 살아가지고 계단 밟고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쪽 전농동에 삼익 연립이라고 다 무너져가는 연립, 옛날 연립 하나 사셨거든요. 저는 거기 살 때 대리석, 이게 뭐라 그러죠?
이 대리석이 아니라 뭐죠 이게? 하여튼 그 대리석, 가짜 대리석으로 만든 계단이잖아요. 도쿠다시. 일본말 쓰네. 그걸 밟고 올라가면서 늘 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계단을, 이렇게 깨끗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집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때 내 방도 없었거든. 그래도 감사해요. 예? 정말 어렸을 때 여러분들 판잣집에 살면서 공동 화장실을 쓰면서 내 소원이요,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볼일 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볼일 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화장실 가려면 뛰어가고, 한 번은 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 위에 이렇게 계단을 몇 개 밟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 저쪽에 공동 화장실이 있어. 그 겨울날 공동 화장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몰라. 공동 화장실 얼면 이게 변을 보면 이게 산처럼 쌓아 올라가. 그거 발로 툭 차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볼일을 볼 수 없어. 그런 데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그걸 밟고 어렸을 때 초등학생인가 방학 때였어요. 겨울 방학 때 그거를 그 화장실을 가는데 그 추운 날 밖에 그 공동 화장실을 계단을 막, 계단도 뭐 엉터리지 뭘, 다 달동네니까 그걸 밟고 올라가고 볼일 보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요, 이마밖에 깨져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다가 피가 철철 내리는,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어 여기. 근데 병원도 못 가지. 뭐 그때 다 부모님 둘 다 일 가시고 형하고 둘이 있는데, 그 생각에 형이 막 휴지로 막 거기 이걸 막 피를 막 닦아주는데 피가 계속, 보니까 이거 푹 파인 거예요. 지금 같으면 팍 데리고 병원 갔을 텐데, 응급실 갔을 텐데 그런 게 어딨어. 예? 빨간약 한번 못 발랐어요. 이렇게 냅뒀더니 흉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 흉터가 조금 이게 나아진 거지, 예전에 흉터가 많았대.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데서 살았던 그 과거가 좋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지금을 원망하기 위해서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화장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아요. 예? 저 어디 가도 화장실 깨끗하냐 그거 먼저 물어봐요. 예? 저희 집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갈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눈물이 났는지. 예? 여러분들, 불평하는 자는 과거를 얘기합니다. 현재를 불평하기 위해서 과거를 얘기해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였던 그 노예 시대가 왜 좋아요? 근데 자꾸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보니까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 여러분, 거기서 값없이 생선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 어쩌다 한 번 먹었겠죠. 그런데 불평을 위해서 과거의 일을 점점 과장되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들이 우리 무슨 말하고 싶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먹이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먹기 싫다. 만나 계속 만나를 주시니까 그 만나가 먹기 싫어서, 예전에는 좋은 거 풍성한 거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없다. 기력이.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만나에 영양가를 주지 않아서 그 만나를 먹으면 정말 기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만나에는 각종 몸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만나가 싫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십시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만나가 먹기 싫다고 불평했던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40년이 지난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들은 심지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40년에 만나를 먹었더니 기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그들의 자녀들은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앞장에 20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쳐서 모든 짐승과 사람과 모든 것들의 풍성한 물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강같이 흐른 일이 바로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실컷 먹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는 값없이 먹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더니 그들의 자녀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구하고 포도를 구하고 석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나는 행복하다는, 나는 지금 그것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우리는 그들의 불평 가운데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을 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의 주신 능력은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도 주의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배고파도 주의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있어도 주의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없어도 주의 일을 할 것이다. 왜?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있어야지만 주의 일을 합니까? 뭔가 있어야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없을지라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가난하고 굶을지라도 주님은 주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고난이 일상이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이나 명예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부모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더니 40년이 지난 그들의 자녀는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 때문에 기력이 없어서 고기가 필요하다고 불평하더니 40년이 지난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게 불평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부모의 원망보다 그들의 자녀의 원망이 더 크고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불평을 전염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헌신하며 드려지는 삶을 살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유산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찮은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전에 보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을 보면은 아론이 그 조상에게도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무리만 무리해서 내게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5절 26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이제 대제사장의 권한을 넘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30일간 머물면서 애국을 하는 모습이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보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님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그 앞에 그들을 가로막은 사람도 있었는데 에돔 사람들이었어요. 에돔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의 땅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혹시나 에돔을 쳐서 에돔을 점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에돔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설득을 해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대로로만 가겠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그 에돔 땅에서 무엇인가를 먹거나 우물의 물을 마시면 다 돈으로 변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심지어 에돔 왕이 그들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못 가게 해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위해서 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건너 지나가야지 가나안 땅이 빠른데 에돔 땅을 등지고 우회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야 돼? 하면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지금도 광야에서 75일을 지나고 80일 지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데 왜 왜 40년을 지냈는데 왜 지금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그런 불평함이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해야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해버렸습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우리 용어로 바꾸면 시험 들었다,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우리가 혹이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아 보여요. 부모님한테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잘 안 해주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는 맨날 내 말 안 들어주고 맨날 안 해주고 맨날 뭐 안 사주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맨날 해주는데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하나 안 해준다고 엄마는 맨날 안 해준다는 얘기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상하면 그동안 부모가 베풀어준 모든 은혜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그까짓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지금까지 베풀어준 모든 은혜가 하찮은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찮은 은혜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예?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게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평안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돔과 싸워서 전쟁을 한다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겠죠. 그러면 전쟁을 해서 방금 전에도 가나안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에돔과 전쟁을 해서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에 너희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예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를 내어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예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주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은 예서의 땅이다. 너희 형제 예서의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이 만약에 그 땅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전쟁하지 마라. 그 땅은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을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비록 돌아간다 할지라도, 피해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가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이 자신의 평안함만 원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셔요. 예? 근데 하나님이 상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상하게 만든 거예요.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불뱀을 보내버려요. 6절에 보면 2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 때문에 불뱀에 밀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뱀이라는 게 광야에 가면요 독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물리면 막 열이 나고 그 물린 자국이 뜨거워지나, 그래서 불뱀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면서 불뱀에 물리거나 뱀에 물리거나 정갈에 물린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뱀과 정갈에 물리지 않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 불뱀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불뱀이나 정갈이 그들을 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불뱀에 물리기 시작하자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하찮은 은혜로 여겼던 그들이 불뱀 앞에서, 뱀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하찮은 인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이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있는 뱀에도 물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평함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세웠어요. 얘기합니다.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고통 중에 살면서도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뱀이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광야를 행진할 때 이 노뱀을 들고 행진하거든요. 그리고 이 나중에 이 노뱀이 우상이 돼서 그들의 왕들까지도 이 가요, 이 노뱀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노뱀을 없애버리거든요. 이게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노뱀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노뱀을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막 아파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막 아픈데 이 노뱀을 그냥 살짝 쳐다봤는데 낫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나는 믿음도 없어. 근데 옆에서 막 한 번 쳐다봐 해가지고 싹 쳐다봤는데 낫을까요? 낫어요? 안 낫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노뱀을 쳐다본다는 얘기는요, 쳐다보고 묵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러겠지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볼 때에 그 노뱀을 바라본다, 그 노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한 번 쳐다보면 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래 쳐다봤습니다. 오래. 어느 때까지요? 나을 때까지. 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니까 지금 당장은 안 나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자들이 나은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예? 그러니까 구원은 교회 나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금방 낫지 않아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쳐다봤는데 안 낫으니까 안 쳐다봐요, 다시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안 보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장대에 높이 세워진 노뱀이 무엇입니까? 노뱀은 그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노뱀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노뱀에다 제사하고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 다 없애버리죠. 중요한 것은 이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이 노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들, 왜 노수를 만들었을까? 그 노수는요, 빛이 나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저주들을 받아 매달렸을지라도 빛난 영광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뱀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 저주의 상징인 뱀이 장대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을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삶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여러분들의 사명이 하찮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다 복된 자들입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이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불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들의 은혜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비록 내가 공고함 가운데 있고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니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비록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없다 생각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나에게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노뱀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말씀 끝나고 같이 불러볼 건데요, 그 은혜의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피를 주고 죽음을 주고 사신 여러분들의 삶은 다 은혜입니다. 비록 좀 어렵지요? 여러분 힘들지요?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직장에도 그렇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하찮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베푸신 그 작은 것 하찮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아가 선물 준 그 조그만 그 공룡 장난감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책상에 올려놓고 밥 먹을 때마다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